안녕하세요. 예, 제 목소리 충분히 들리는 거죠? 예, 우리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인도자이신 주님, 참으로 좋으신 주님, 언제나 저희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은총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갖고 이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을 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참 좋기는 한데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문자 그대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질문이 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그 미국 매사추세츠 스펜서라는 곳에 있는 성 요셉 트라피스트 수도원의 기도 시간표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까르멜 영성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까르멜 시간표를 갖고 올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직접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많이 비슷하죠. 근데 보시게 되면 그들이 7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3시 45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찬미 기도,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 끝 기도까지 해서 이렇게 7번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트라피스트 이 수도자들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이 기도로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네요. 요 기도와 기도 시간표 사이에 그들은 식사도 하고 노동도 하고 휴식 시간도 갖거든요.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이 말을 할 때는 여기 보면 좀 전에 봤지만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들은 바로 여러분들처럼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바쁘게 살아가야만 했던 평신도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바오로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할 때 뭔가 실천 가능한 것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방금 봤지만 트라피스트 수도자들조차도 문자적으로 끊임없이 기도는 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전혀 실천하지 않는 그런 위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기가 행하는 것을 겨우들에게도 행하도록 권고했었죠. 바오로가 데살로니가 신자들 앞에서 얼마나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되었는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요구했거든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보면 바오로가 그들 앞에서 얼마나 맑게 행동했는가를 알려줍니다. 제가 밑줄 쳐놓은 것만 보면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한 번 더.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사실은 바오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오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그가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를요.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1서 2장만 지금 세계를 봤는데요. 계속 역시 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데살로니가 1서 2장에서만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신자들에게 투명하게 이렇게 밝혀졌음을 얘기합니다. 여기도 보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신자 여러분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게 또 흠잡일 데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인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제가 우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다 나로 바꿨습니다.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혼자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겸손이겠죠. 우리란 단어를 썼습니다. 예. 이 짧게 데살로니가 1서 2장만 봐도 6번에 걸쳐서 신자들이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들은 바울에게 그런 권고를 받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했겠죠. 그렇다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그 신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이제 접근해야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바울 자신은 진실된 사람이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면 자기 자신이 꼭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그럼 끊임없이 그가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바울의 삶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가 한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업에 필요한 것은 직접 그의 손으로 해서 벌었죠. 그는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그것을 갖고 자기가 이제 살아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살진 못했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잦은 밤샘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때에는, 천막을 만들 때 그는 기도할 수 없었죠. 바울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답을 드리면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일치해서, 주님 현전 안에서 주님께 중심점을 두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서 유다교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었고, 그 다음에 시장, 광장에서 복음을 선포했었죠. 그럴 때 언제나 주님과 일치해서 그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는 생업을 위해 천막을 만들 때에도 주님과 일치해서 주님 현전 안에서 그 일을 했었죠. 심지어 바오로 사도는 먹고 마시는 일, 즉히 세속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먹고 마시는 일도 주님과 함께 주님 현전 안에서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성체조배를 하루 종일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가 했던 이 말을 이런 식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것에서 주님과 일치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되기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하루 중에 짧은 시간 한 20, 30분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기도 시간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하루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로 바오로 자신이 그랬거든요. 그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봉헌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로서 봉헌하는 겁니다. 하루를 살면서 온 마음을 다해, 온 목숨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느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체조배하면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책임들, 가장으로서 아니면 가정을 돌보는 이제 주부로서 그 모든 거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가 생계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했다라는 말, 밤낮으로 천막을 만들었단 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바오로 사도처럼 고생하고 있거든요. 살아가기 위해서요. 동시에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주님 현전 안에 있었다는 것, 주님과 일치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하니까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바오로 사도처럼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사막의 수도자들, 광야의 수도자들 중에 일명 기도하는 자들이라 불리는 수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오로 사도의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하루 종일 기도에만 전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아빠 루치우스가 가르침을 줍니다. 일종의 도전적인 가르침인데요. 여러분은 식사하지 않습니까? 일명 기도하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빠 루치우스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잠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잠들 때 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까? 역시 대답을 못했죠. 아빠 루치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식사할 때는 식사를 하고 잠을 잘 때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말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뭔지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나는 생업을 위해서 갈대를 꼬아 먹고 살지요. 갈대를 물에 담그고 새끼를 꼬면서 나는 하느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크신 성과 풍성한 자비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나는 온종일 기도하고 일하면서 동전 16입을 법니다. 나는 2입은 문 밖에 두고 나머지 14입으로 내 양식값을 지불합니다. 문 밖에 둔 동전 2입은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이 갖고 갈 수 있도록 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뭔가를 이제 아빠 루치우스가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처럼 이분은 갈대를 꼬우면서, 아까 바오로 사도는 천막을 만들면서, 그러한 것 자체가 바로 주님께 드리는 이제 예배가 됐던 것이죠. 바오로 사도가 했던 말,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은 신약 성경 모든 저자들이 각자 자신의 언어로서 서로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주제를 이번에는 루카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루카의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인데요.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란다. 이 구절이 이 에피소드에 나오죠.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됐었죠. 제자들과 함께 갔었는데요. 마르타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르타의 여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잠시 마르타의 사정을 좀 헤아려 보도록 합시다. 2000년 전에 마르타가 살림을 꾸렸을 때 우리처럼 마트에서 음식 재료들을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었었죠. 가족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이렇게 손님들이 왕창 왔을 때는 그 주부의 손길은 너무나 바빴는데요. 하다못해 주식으로 먹어야 될 보리와 밀가루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부들은 아침 이제 빛이 밝아올 때면 일어나서 보통 3시간 정도 보리나 밀을 빻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작업만 무려 3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에 음식을 올릴 때는 밀가루나 보리 반만 올리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자라든가 콩이라든가 마늘, 양파 같은 것들을 만약 올린다면 이것조차도 주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인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가족을 위해서도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해야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과 12제자, 무려 13명의 손님이 추가됐을 때 마르다의 손길이 바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성경에서 이 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시정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이 마르다가 분주했습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란 단어는 페리스카오마이란 단어인데 이제 마음이 갈라져 버리다. 그러니까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지면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거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이 염려와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지요. 그리고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그렇게 거칠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일에서도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갖고는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이제 과격하게 반응합니다. 아마도 프라이팬을 갖고 있었다면 그것을 집어 던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거실로 들어갔는데, 거실로 들어가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여동생 마리아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손님으로 초대받아 있는 예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심통을 부리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마르타가 이렇게 예수님께 따질 때에는 진짜 그의 섭섭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홀로 수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고하는 자기의 모습, 이것을 예수님이 어느 만큼 헤아려 주는 것에 대한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는 식으로 화를 내면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정말 미워하나구나, 마르타야. 우리가 너무 무심했다. 너 혼자 부엌에서 땀 뻘뻘 흘리며 고생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거실에 편히 앉아 있었으니 정말 미안하다, 마리아야. 마르타야. 아니죠.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마리아야, 너도 어서 가서 언니의 일손을 덜어주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기를 바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했을 때 이것을 문자적으로 오해를 했듯이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도 문자적으로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마르다도 더 이상 음식을 준비하지 말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했을 겁니다. 너도 마리아처럼 발치에서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이렇게 요구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할 때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연결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일체 있는 태도. 그 증거는 즉시 마르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마르다의 오빠 라자로가 죽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라자로를 살려내죠. 마르다가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감사의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역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마르다와 달리 손에 물을 묻히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도대체 뭘 했는가? 공주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마리아가 비싼 순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마르다가 부엌에서 정신없이 일하는 동안 그리고 이날은 예수님과 12제자만 초대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오빠가 살아난 것을 기념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더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바쁘게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요. 근데 마리아는 이 순나르드 향유,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 300데나리온이라고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당이거든요.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성경에 보면은 즉시 유다가 얘기합니다.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대충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3천만 원입니다. 그냥 쉽게 계산해서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어마어마한 가격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정말 어떤 공주 역할이죠. 근데 마르다는 땀을 펄펄 흘리면서 부엌에서 그야말로 진짜 일꾼 역할, 하녀 역할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어디에서도 마르다가 예전처럼 예수님께 와서 화를 낸다거나 동생에게 화를 낸다는 말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것을 마르다는 품고 있는 겁니다.